이름들 출애굽기 21장. 네가 그들 앞에 둘 법규들은 이러하다. 네가 이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그는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 그는 값없이 자유롭게 나가야 한다. 그가 혼자서 들어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있어야 하고, 그는 혼자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자유롭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녕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 하나님께 그를 나아가게 하여 문이나 문설주에 가까이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는 영원히 그를 섬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 그녀는 남종들이 나갈 때처럼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녀가 그의 것으로 작정한 그녀의 주인 눈에 악하면 그는 그녀를 구속해야 한다. 그가 그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 민족에게 그녀를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녀를 작정했으면 딸들에게 하는 법규대로 그녀에게 행해야 한다. 만일 다른 여자를 그가 자신을 위하여 취했으면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를 그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그가 그녀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값없이 그냥 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면 그가 도망할 수 있는 한 곳을 내가 네게 정해놓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그의 이웃을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내 재단으로부터 너는 그를 취하여 죽여야 한다. 그의 부모를 친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납치하여 팔았거나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밖에서 걸으면 그를 친 자는 깨끗하다. 단지 그는 유휴 보상비를 주고 정령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아래에 죽었으면 그는 정령 보복 받아야 한다. 다만 하루나 이틀을 그가 살면 그는 보복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하고 다른 상해가 없을 때 그는 그 여자의 남편이 부과하는 대로 정령 배상금을 주되 판결에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해가 있으면 너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을 못쓰게 만들면 그는 그의 눈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그의 이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정령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 고기는 먹히지 못하나 그 소의 주인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이전부터 있어 그의 주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소를 지키지 않아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며 그 소의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일 속전이 그에게 부과되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모든 것대로 그의 목숨에 속죄금을 주어야 한다. 그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을 때도 이 법규가 그대로 그에게 적용된다.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았으면 은 30쉐켈을 그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열어놓거나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졌으면 그 웅덩이의 주인은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 주인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그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의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그것이 죽으면 그들은 그 산 소를 팔아 그 은을 반씩 나눌 것이며 그 죽은 소도 반씩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이전부터 있음을 알고도 그 소의 주인이 그 소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그 소 대신에 한 마리의 소를 정령 배상해야 하며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도살하거나 팔았다면 그는 그 소 대신에 소 5마리를 배상하고
그 양 대신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2장. 만일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오다 발견되어 맞아 죽어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만일 해가 떴으면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정령 배상해야 하니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도둑질한 것 대신에 팔려야 한다. 그 도둑질한 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산채로 그의 손에서 정령 발견되면 2배로 그는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 가축을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을 보내어 다른 밭에서 놓아 먹였을 때 그는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낫갈이나 논이나 밭이 탔을 때 그 불을 붙인 사람은 정령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은이나 물품들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았을 때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 도둑이 2배로 배상해야 할 것이나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주인은 그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모든 분실물, 곧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말한 2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었거나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때 그 짐승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의 소유물에 자기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가 그들 둘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짐승을 지킨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녕 그에게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정녕 찢겨 죽었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갈 것이며 그 찢겨 죽은 것은 그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것이 부러졌거나 죽었을 때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없었으면 그는 정녕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그는 배상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새낸 것이면 그것은 새 대신에 새낸 사람에게 온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했을 때 그는 정녕 신부값을 지급하고 아내로 맞아야 한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녀 주기를 정녕 거절하면 그는 그 처녀의 신부값에 상당하는 은을 달아주어야 한다. 마법하는 여자를 너는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가축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전멸되어야 한다. 나그네에게 너는 나쁜 짓을 하거나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미즈라임 땅에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너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네가 그를 괴롭혀서 그가 내게 정령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정령 듣고 노하여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돈을 네가 내 백성 곧 너와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처럼 대하지 말아야 하고 이자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정령 담보로 잡았으면 해질 때까지 너는 그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을 것이며 그의 몸을 위한 옷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그가 눕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으리니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네 추수한 것과 네 짜낸 즙을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네 아들 중 맏아들을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네 소나 양도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너는 내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야 한다. 23장. 너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너는 악인 편에 네 손을 놓아 부당한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치우치는 증언을 하여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자라고 하여 그의 송사에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
길을 잃은 네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날 때 너는 그것을 그에게 정령 돌아가게 해야 한다.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의 집 밑에 깔린 것을 볼 때 그 나귀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정령 풀어주어야 한다. 너는 네 궁핍한 자의 송사에서 그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해야 하며 죄 없는 자와 의인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뇌물을 너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은 보는 눈을 멀게 하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너는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미즈라임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안다. 6년 동안 너는 네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것을 놀리고 묵혀서 네 백성 중 궁핍한 자들로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해야 한다. 너는 네 포도원과 올리브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 6일 동안 너는 네 일을 하고 7일째에 그쳐야 한다. 이는 네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하며 네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숨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너희는 기억나게 말고 네 입을 통하여 그 이름이 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1년에 3번 너는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내야 한다. 무교절을 너는 지켜야 한다. 너는 아비벌 기일에 7일 동안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는 그때 네가 미즈라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얼굴 앞에 누구도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밭에 뿌린 네 일의 첫 소산물을 거두는 추수절과 그리고 그 밭에서 네 일의 소산물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씩 네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는 네 희생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함께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명절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네 땅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네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아야 한다. 보라, 내가 네 앞에 한 천사를 보내니 그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 천사들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쓰라리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 천사 속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그의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네가 행하면 나는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적들에게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네 앞에 걸어가서 에모리인과 헤딘과 프리즈인과 크나안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에게 너를 데려가서 내가 그들을 말살시킬 때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정령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정령 부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네 빵과 네 물에 복줄 것이고 네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네 땅에 유산하는 여자와 불임 여자가 없을 것이다. 네 날들의 수를 내가 채울 것이다. 나에 대한 공포를 나는 네 앞에 보내어 네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케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네 모든 원수가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네 앞에 말벌을 보내리니 그것이 히위인과 크나안인과 헷인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앞에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네게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번성하여 네가 그 땅을 소유할 때까지 나는 조금씩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네 경계선을 숲 바다에서 플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 강까지 둘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주리니 너는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네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너로 네게 죄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은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여라.
모세 혼자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성도 함께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법규를 그 백성에게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산 밑에 제단을 지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 돌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젊은이들을 보내어 그들이 올림 제물들을 올렸으니 그들이 수소들을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들로 제사드렸다.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그 피의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책을 취하여 그 백성의 귀에 읽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가 여기 있다. 모세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타일을 깔아놓은 것 같았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귀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손을 보내어 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그 돌판들과 그 토라와 그 명령을 네게 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앉아 있어라. 보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나아가거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그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물렀다.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덮었다. 그가 모세를 7일째에 구름 속에서 부르셨다. 여호와 영광의 모습이 그 산 꼭대기에서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그 산에 40일 낮과 밤 동안 있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헌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의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는 내 헌물을 취하여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들과 무드질한 가죽들과 아카시아 나무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관유를 위한 향료들과 분향할 향을 위한 향료들과 에폿과 흉패를 위한 청금석들과 그 밖에 끼울 보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의 모양대로 똑같이 너희는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암마고 너비는 1암마 반이고 높이는 1암마 반이다.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안팎으로 입히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네 다리에 달아야 하니 한쪽에 고리 2개를 또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아야 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운반체들을 그 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들에 끼워야 하니 그것들로 그 궤를 매기 위함이다. 그 궤의 고리들에는 그 운반체들이 있어 그것에서 빠지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 궤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두어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암마 반이고 너비는 1암마 반이다. 너는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두들겨서 속죄판의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라. 속죄판으로부터 그룹들이 양쪽 끝에 있도록 너희는 만들어야 한다.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속죄판 위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들은 서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있어야 한다. 너는 속죄판을 궤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궤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두어야 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말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암마고 너비는 1암마고 높이는 1암마 반이다.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에 손바닥 너비만한 테를 가장자리에 만들고 그 테 가장자리에 금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네 다리가 있는 네 모서리에 그 고리들을 달아야 한다. 그 테 옆에 그 고리들은 달려 있어야 하니 그 상을 매려고 운반체들을 끼워 넣는 곳이다. 그리고 너는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야 한다. 그것들로 그 상이 메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종지들과 항아리들과 술 재물을 담을 사발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상 위에 진열 빵을 항상 내 앞에 두어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는 두들겨서 그 골격과 가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은 등잔대로부터 연결되어야 한다. 6가지가 그 옆에서 나온다. 등잔대의 3가지는 한쪽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는 다른 쪽에서 나온다. 한 가지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다음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모두가 그와 같다. 그리고 등잔대에는 4개의 잔이 있다. 꽃받침들과 꽃들은 아몬드 꽃 모양이다.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된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연결된다. 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등잔대로부터 연결되어야 한다. 그 모두를 순금 하나를 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등잔 7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그 앞쪽을 비추게 해야 한다. 부집개들과 제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순금 1키카르로 그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만들어라. 26장 성막을 너는 10폭으로 만들어야 한다.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너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암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암마로서 모든 폭이 같은 치수다. 5폭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5폭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연결된 끝폭의 가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어야 하며 연결된 다른 끝폭의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 고리 50개를 너는 한 폭에 만들고 고리 50개를 연결된 다른 쪽 폭 끝에도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금 걸쇠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폭들을 걸쇠들로 서로 연결하여 한 성막이 되게 해야 한다. 너는 그 성막 위에 천막을 염소털로 폭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11폭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암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암마로서 11폭이 같은 치수다. 너는 5폭을 따로 연결하고 6폭을 따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6째 폭을 천막 앞에서 2겹으로 접어야 한다. 너는 그 연결된 끝폭의 가에 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연결된 다른 끝폭의 가에 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놋 걸쇠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그 고리에 걸쇠들을 꿰어 천막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천막의 폭에 겹치는 부분, 곧 남아있는 반폭을 성막의 뒤쪽에 늘어뜨려야 한다. 그 천막의 폭의 길이로 남아있는 각각 1암마씩은 그 성막 양쪽에 각각 덮어 늘어뜨려야 한다. 너는 천막의 덮개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들로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무두질한 가죽들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성막을 위한 널빤지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세워서 만들어야 한다.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안마고 한 널빤지의 너비는 1안마 반이다. 한 널빤지에 2개의 촉이 있어 서로 결합된다. 너는 그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성막의 널빤지들을 만들 때 남쪽 가장자리에 20개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널빤지 20개 밑에 놓을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 가장자리에 널빤지 2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게 하고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널빤지 6개를 만들어야 한다. 널빤지 2개를 뒤쪽에 있는 그 성막의 모퉁이를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되어 그 꼭대기 위에 한 고리로 함께 합쳐지게 된다. 그 2 모퉁이의 2 널빤지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널빤지 8개와 은받침 16개가 있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어야 한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막 한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와 성막 다른 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의 빗장을, 그리고 성막 뒤쪽인 서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의 빗장을 만들어야 한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그 중간 빗장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끼워야 한다. 널빤지들을 너는 금으로 입히고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빗장들을 금으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성막을 세워야 하니 네게 그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세워야 한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 실로 너는 휘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휘장에 크룹들을 수놓아서 만들고 너는 아카시아 나무 기둥 4개, 이것은 은받침 4개 위에서 금으로 입혀져 있고 금 갈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달아야 한다. 너는 걸쇠들 아래에 휘장을 걸고 증거궤를 휘장한 거기에 들여놓아야 한다. 그 휘장은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 줄 것이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두어야 한다. 너는 상을 휘장 밖에다 두어야 하니 그 상 맞은편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두고 상은 북쪽에 두어야 한다. 너는 천막 입구를 위하여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짜서 칸막이를 만들고 그 칸막이를 위하여 5개의 아카시아 나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갈고리도 금이다. 놋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어야 한다. 27장.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5안마고 너비는 5안마, 제단은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높이는 3안마다. 너는 네 모퉁이에 뿔들을 만들되 그 뿔들은 그 제단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놋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제단의 재를 치우기 위한 들통들과 부삽들과 대접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그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야 하고 그 그물 위에 놋고리 4개를 네 모퉁이에 만들어야 한다. 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선반 밑에 그것을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그물이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너는 제단을 위하여 운반체들을 만들어야 한다.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입혀야 한다. 그 운반체들은 제단 양쪽의 고리들에 끼워져서 그것을 맬 때 그 운반체들이 있어야 한다. 판자로 속이 비게 너는 그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 산에서 네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성막의 뜰을 만들어야 한다. 남쪽 가에 꽃 모시실로 짜서 한쪽의 길이가 100안마인 뜰의 휘장을 만들고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는 놋으로,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고리들은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쪽 가에도 이와 같이 길이가 100안마인 휘장과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는 놋으로,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고리들은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쪽 가의 뜰은 너비가 50안마인 휘장과 기둥 12개와 받침 10개를 만들어야 한다. 동쪽 해 뜨는 곳 가에 있는 그 뜰의 너비도 50안마다. 휘장 한쪽은 15안마로 기둥 3개와 받침 3개를 만들어야 한다. 휘장 다른 쪽도 15안마로 기둥 3개와 받침 3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뜰의 문을 위하여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20안마의 칸막이를 만들어야 한다. 그 칸막이들의 기둥들이 4개고 그 칸막이의 받침들이 4개다. 그 뜰 사방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연결해야 하니 그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 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 그 뜰의 길이는 100안마고 너비는 50안마고 높이는 꽃 모시실로 만들어 5안마다. 그리고 그 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 그 성막의 모든 일에 쓰이는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그 뜰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내게 등불을 위하여 찌은 깨끗한 올리브유를 가져와 항상 등잔을 켜게 하고 회막 안 증거궤 옆에 있는 휘장 밖에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잔을 켜두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28장.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내게 나아오게 하여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를 나아오게 하여라.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아론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론의 옷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들이니 곧 흉패와 에폿과 겉옷과 술 달린 예복과 두건과 띠다. 그들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거룩한 옷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을 취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서 에폿을 만들고 멜빵 2개가 그 두 끝에 달려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 위에 장식된 에폿에 매는 띠는 에폿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니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청금석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겨야 한다. 한 보석 위에 그들의 이름 중 6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 위에 나머지 6 이름을 그들의 족보대로 새겨야 한다.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너는 그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기고 금태에 물려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2 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한 기억의 보석들로 에폿의 멜빵 위에 달아야 한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하기 위하여 그의 2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야 한다. 너는 금태들을 만들어야 한다. 순금 사슬 2개를 노끈처럼 끈 모양으로 만들고 그 만든 사슬 끈들을 그 태들에 달아야 한다. 너는 에폿 모양처럼 수놓아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야 한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2 겹으로 접을 때 그것이 정사각형이 되게 하며 그 길이는 1뼘이고 너비도 1뼘이 되게 하고 그 안에 보석을 4줄로 끼워야 한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귀감남석과 에메랄드 줄이고 둘째 줄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자수정 줄이고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청금석과 벼곡이니 그것들을 각 금태에 끼워 박아야 한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가 되어야 하고 그 보석들은 각 사람의 이름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져서 12지파를 나타내어야 한다.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들을 만들어야 한다. 너는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흉패의 2 끝에 고리 2개를 달아야 한다. 너는 흉패 끝에 있는 고리 2개 위에 금 끈 2개를 메어야 한다. 그 2개의 끈들이 다른 2 끝을 에폿의 멜빵들 앞에 붙어있는 2개의 태들에 메어야 한다. 너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에폿 안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흉패 2 끝에 달아야 한다. 너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폿의 2개의 멜빵들 위, 그 앞쪽 및 곧 에폿의 띠 위에 그것이 연결될 곳 가까이 달아야 한다. 흉패의 고리를 에폿의 고리에 청색 실로
꼰 끈으로 매어 에봇의 띠 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흉패가 에봇 위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판결 흉패로 지녀야 하니 항상 여호와 앞에 기억하기 위함이다. 너는 판결 흉패에 우림과 툼밈을 두어서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아론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지녀야 한다. 너는 순 청색 실로 에봇의 겉옷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 머리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하고 그 구멍의 가장자리는 갑옷의 구멍처럼 잘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는 겉옷자리 가장자리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성류들을 만들어야 하고 가장자리에 그것들 사이에 금방울들을 만들어 금방울과 성류가 교대로 그 겉옷자락 끝 가장자리에 있도록 해야 한다. 아론이 섬길 때 아론의 몸 위에 그 금방울이 있어 그가 여호와 앞 그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려서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이마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야 한다. 너는 그것을 청색 끈으로 달아서 두건에 매되 두건 앞쪽에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거룩한 모든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 성물들과 관련된 죄악을 아론이 짊어져야 한다. 그런즉 그것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어 여호와 앞에 그 예물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 너는 모시실로 예복을 짜고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수노와 띠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들을 만들고 띠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터번들을 그들을 위하여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너는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체를 가리도록 모시바지를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그것들이 이르게 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또는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그들이 나아갈 때 입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규례다. 29장. 이것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취하여라. 무교병과 기름에 섞은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병 전병들 고운 밀가루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를 취하여라. 너는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그 광주리째 수소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는 회막 입구로 나오게 하여 물로 씻겨야 한다. 너는 그 옷들을 취하여 아론에게 예복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게 해야 한다. 너는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두건에 거룩한 패를 달아야 한다. 너는 관유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너는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야 한다. 너는 그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매게 하고 터번을 그들 머리에 두르게 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직이 영원한 규례로 있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해야 한다. 너는 회막 앞으로 수소를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너는 그 수소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 위에 네 손가락으로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너는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에 붙은 간엽과 두 콩팥과 그 두 콩팥에 붙은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너는 진 바깥에서 불에 살라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리고 그 순양 한 마리를 너는 취해야 한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주위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순양을 너는 각을 뜨고 내장과 양쪽 다리는 씻어 조각들과 머리 옆에 두어야 한다. 너는 그 순양 전체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올림 제물이니 기쁜 향기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이다. 그리고 너는 그 두 번째 순양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 중 일부를 취하여 아하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나머지 피를 제단 주위 사방에 뿌려야 한다.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 중의 일부를 취하여 아하론과 그의 옷들 위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 위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옷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에서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에 붙은 간엽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우임식의 순양이다.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바른 둥근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해야 한다. 너는 그 모두를 아하론의 손바닥 위와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놓고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제단에서 올림 제물 위에 놓고 태워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기쁜 향기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이다. 그리고 너는 아하론의 위임식에 사용한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그것은 네 몫이 될 것이다.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용 순양 중 흔들어져야 할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들어올린 헛난물인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규례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난물이기 때문이다. 헛난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들의 화목 희생 제물 중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헛난물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하론의 거룩한 옷들은 그 후에도 그의 자손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위임하기 위하여 있어야 한다. 7일 동안 그의 아들 중 그를 대신할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회막에 들어갈 때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 위임식 순양을 너는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야 한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고기와 그 광주리 안에 있는 빵을 회막 입구에서 먹어야 하니 위임을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받은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먹을 수 없다. 만일 그 위임식 고기와 빵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살라야 한다.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혀서는 안 된다.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7일 동안 너는 위임식을 행해야 한다. 속죄 제물용 수소를 너는 매일 속죄를 위하여 드려야 한다.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할 때 그것을 정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제단이 지성물이 되어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제단 위에서 행할 것이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려야 하니 너는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려야 하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 때 드려야 한다. 찌은 기름 4분의 1 희내,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와 포도주 4분의 1 희내 술제물을 어린 양 1마리와 함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양을 너는 저녁 때 드려야 한다. 아침에 곡식제물과 술제물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입구에서 항상 드릴 올림죄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막은 내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를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30장.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1안마고 너비가 1안마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높이는 2안마로 해야 한다. 뿔들과 그것과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 윗면과 사방의 옆면들과 뿔들을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어야 한다. 금고리 2개를 너는 그 태 아래 양쪽에 만들되 서로 맞은편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고리는 분향단을 맬 운반체들을 끼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너는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야 한다. 너는 그것을 증거궤 옆에 있는 휘장 앞,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에 두어야 한다. 아하론은 그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매일 아침 그가 등잔들을 정리할 때 그것을 피우고 아하론이 저녁 때 등잔들을 켤 때 그것을 피워 항상 향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과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술 제물을 너희는 그 위에 붓지 말아야 한다. 아하론은 1년에 한 번씩 그 뿔들 위에서 속죄해야 하니 속죄용 속죄 제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너희 대대로 그 위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성물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들의 인구조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셀 때 각 사람은 여호와께 자기 목숨의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을 셀 때 어떤 재난도 그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인구조사에서 세어진 모든 자는 성소의 쉐켈로 반쉐켈을 내어야 한다. 1쉐켈은 20케라다. 반쉐켈은 여호와께 바치는 헌난물이다. 그 인구조사에서 세어진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다. 그는 여호와의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부자라고 반쉐켈보다 더 많이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이보다 더 적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목숨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헌난물을 바치는 것이다. 너는 그 속전을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취하여 회막일을 위하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목숨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억으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씻는 놋 물대야와 놋 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너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것을 놓고 물을 거기에 담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태우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에 나아갈 때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료들을 취하여라. 액체 모르향 500과 육개 향료는 그 절반인 250과 창포 향료 250과 계피 500을 각각 성소의 쉐켈로 그리고 올리브유 한 1흰을 취하여라. 너는 그곳으로 제조법에 따라 배합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관유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들과 분향단과 올림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들은 지성물이 될 것이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는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해야 한다. 거룩한 관유,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몸에 바르지 말고 같은 제조법으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을 배합하는 사람과 그것을 일반인에게 주는 자는 그 목숨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지향들의 향들과 깨끗한 유향을 취하여라. 그것은 각각 같은 분량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으로 향 제조법에 따라 향을 배합하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중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지성물이 될 것이다. 네가 만드는 그 향을 같은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냄새 맡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목숨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후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뻬잘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어 설계를 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끼우며 나무를 조각하는 등 모든 일을 행하게 하겠다. 보라, 내가 그에게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마음에 내가 지혜를 더했으니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들 것이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판과 그 천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들과 정결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올림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예복들 곧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 아론의 성소의 옷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그들이 만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반드시 내 안식일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참으로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그 목숨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 안식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것은 영원한 표징이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일째에 그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모세에게 2개의 증거판 곧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들을 주셨다. 32장. 그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데 지체하는 것을 보았다. 그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서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미즈라임 땅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너라.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니 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여 녹이고 틀에 부어 넣어 그것으로 송아지 주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미즈라임 땅에서 너를 올라오게 한 네 하나님이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지었다. 그리고 아론이 선포하며 말하였다.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올림 제물들을 올리고 화목 제물들을 바쳤다.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거라. 참으로 네가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오게 한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로부터 그들은 급속히 치우쳐서 그들을 위한 송아지 주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고 제사하며 말한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미즈라임 땅에서 너를 올라오게 한 네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라,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왜 당신께서 미즈라임 땅에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나오게 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미즈라임인들이 그는 악으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끝장내려고 나오게 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악에 대한 뜻을 돌이키십시오.
당신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려고 말씀하셨던 이 악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가 자기 손에 2개의 증거판을 가지고 그 산에서 돌이켜서 내려왔다. 그 양쪽에 쓰인 판들은 앞면과 뒷면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다. 그 글은 하나님의 글로써 그 판들 위에 새겨진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떠들썩한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말하였다. 이것은 승전하여 내는 소리도 아니고 패전하여 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화답하는 소리다. 그가 그 진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송아지를 보고 또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화를 내며 그의 손에 있는 판들을 산 밑으로 던져 부셔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살라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당신은 그 백성에게 큰 죄를 짓도록 했습니까? 아론이 말했다. 노하지 마십시오, 내 주여.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미즈라임 땅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빼어라. 그래서 그들은 내게 주고 나는 그것을 불에 던져 넣어 이 송아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보니 제멋대로였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제멋대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그 진 문에 서서 말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그러자 모든 레위 자손이 그에게 모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각 사람은 그의 허벅지에 칼을 차고 그 진의 각 문을 다니며 자기 형제와 친구와 친척을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그날에 그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었다. 모세가 말했다. 너는 여호와께 너희 자신을 헌신하여라. 참으로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죽였다. 그가 너희에게 오늘 복을 주실 것이다. 다음날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아마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말했다.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당신께서 기록하신 당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죄 지은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지금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방문하는 날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으니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와 미즈라임 땅에서 네가 올린 그 백성은 이곳에서 올라가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크나안인과 에모리인과 헤딘과 프리츠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네 가운데서 올라가지 않으리니 이는 네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끝장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백성이 이 악한 말씀을 듣고 애곡하였다. 어떤 사람도 폐물을 걸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네 가운데서 올라가는 순간 너를 끝장낼 것이다. 지금 네 폐물을 내게서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폐물을 떼었다. 모세가 그 천막을 취하여 진으로부터 먼 바깥에 치고
회막이라고 불렀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 나갔다. 모세가 그 천막으로 나갈 때 그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 섰다. 그리고 모세가 그 천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뒤를 그들은 바라보았다. 모세가 그 천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천막 입구에 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다. 그 모든 백성은 천막 입구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경배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가 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올라가게 하라고만 하시고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또한 너는 내 눈에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제발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전히 당신 눈에 드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만일 당신께서 친히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당신 백성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나는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내 눈에 들어서 나는 이 이름으로 너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였다. 제발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는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나는 너를 그 바위 틈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바닥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바닥을 치울 것이고 너는 내 뒤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아라. 그러면 네가 부쉈던 그 처음 판들 위에 있던 그 말들을 나는 그 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에 준비하여라. 너는 아침에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그 산 꼭대기 위에서 나를 위하여 서 있어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사람도 그 산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 양이나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지 말아야 한다.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 돌판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거기 모세 옆에 서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수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며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나 모든 죄를 정녕 그냥 두지는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에 벌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으로 몸을 굽혀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주님, 제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십시오. 비록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당신께서 우리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언약을 맺고 이 땅 어디에도 어떤 나라에도 창조된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네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리니 내가 네게 행하는 그 두려운 여호와의 행함을 네가 속한 그 모든 백성이 볼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에모리인과 크나안인과 헤리인과 프리츠인과 히브인과 예부스인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네가 들어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 그것이 네 안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참으로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쉐라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참으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질투라. 그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너를 불러 네가 그의 희생 제물을 먹을 것이며 네가 네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해서 그의 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자기 신들을 따라 네 아들들도 음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아비월 기일에 7일 동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는 그 아비월에 네가 미즈라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네 모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태를 처음 여는 수컷은 내 것이다. 나귀에 처음 난 것을 너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네 아들 중 모든 맏아들을 너는 대속해야 한다. 그들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너는 쉬어야 한다. 밭갈 때나 추수할 때나 너는 쉬어야 한다. 너는 밀 수확의 첫 소산물로 77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수장절을 그 해가 바뀔 때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씩 네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경계를 넓힐 것이다. 네가 1년에 3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이려고 올라올 때 어떤 사람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함께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6월절 희생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땅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왜냐하면 이 말들에 의하여 나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서 40일 낮과 밤을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였다.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증거판 2개가 있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말할 때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 아론과 그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그에게 돌아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가가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끝내고 자기 얼굴 위에 수건을 덮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올 때까지 그 수건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가 명령받은 것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 위에 그 수건을 다시 덮었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말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일째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 곧 여호와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가 사는 어떤 곳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 드릴 헌난물을 너희에게서 취하여라.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헌난물을 가져오되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들과 무두질한 가죽들과 아카시아 나무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관유를 위한 향료들과 향기로운 향과 에폿과 흉패를 위한 청금석들과 그 밖에 끼울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곧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궤와 운반체들과 속재판과 칸막이 위장과 상과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빵과 등불을 위한 등잔대와 그 기구들과 그 등잔들과 그 등불을 위한 기름과 분향단과 그 운반체들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성막 입구를 위한 입구 칸막이와 올림제단과 그것을 위한 놋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와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과 그 줄들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 곧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 아론의 성소의 옷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나갔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왔다. 자기 영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의 일과 그 모든 일과 성소의 옷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헌난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왔다.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브로치와 귀고리와 반지와 몸의 장식품 등 모든 금 폐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금을 구하는 제물로 흔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들인 순양 가죽들과 무드질한 가죽들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놋의 헌난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여호와께 헌난물로 가져왔다. 그 공사의 모든 일을 위한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가져왔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자들은 손수 실을 자아서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지은 것을 가져왔다. 지혜롭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여자는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폿과 흉패를 위한 청금석들과 그 밖에 끼울 보석들과 향료와 등불을 위한 기름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오기를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자원 제물을 가져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께서 예후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붓잘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게 하셔서 설계를 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끼우고 나무를 조각하고 모든 설계 일을 행하게 하고 가르치도록 그의 마음을 주셨다.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주물과 제단의 모든 일을 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제단할 수 있게 하셨다. 36장 붓잘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그 성소의 모든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세는 붓잘렐과 오홀리압과 자기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자기 마음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여 나아온 모든 자를 불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일을 위하여 곧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모든 헌난물을 모세 앞에서 취하였다. 그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제물을 그에게 가져왔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그 백성이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여 그 진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헌난물 가져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자 그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그쳤다. 그 재료가 그것을 만드는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 실로 10폭의 성막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서 모든 폭이 같은 치수였다.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그 연결된 끝폭의 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그 연결된 다른 끝폭의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었다.
고리 50개를 한 폭에 만들고 고리 50개를 연결된 다른 폭 끝에도 만들어서 그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폭들을 걸쇠들로 서로 연결하니 한 성막이 되었다. 그 성막 위에 천막을 염소털로 폭들을 만들었으니 11폭으로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서 11폭이 같은 치수였다. 5폭을 서로 따로 연결하고 6폭을 따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그 연결된 끝 폭의 한쪽 가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그 연결된 다른 폭의 한쪽 가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놋 걸쇠 50개를 만들어 그 천막을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였다. 천막의 덮개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들로 만들고 그 위의 덮개를 무드질한 가죽들로 만들었다. 성막을 위한 널빤지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세워서 만들었다.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안마고 한 널빤지의 너비는 1안마 반이었다. 한 널빤지에 2개의 촉이 있어 서로 결합된다. 그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을 위하여 널빤지들을 만들었다. 남쪽 가를 위하여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널빤지 20개 밑에 놓을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게 하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 가를 위하여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게 하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게 하였다. 그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널빤지 6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널빤지 2개는 뒤쪽에 있는 그 성막의 모퉁이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것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되어 있어 그 꼭대기에 한 고리로 함께 합쳐지게 하였다. 그 두 모퉁이의 그 둘도 그와 같이 만들었다. 널빤지 8개와 그 은받침 16개가 있었으니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들을 만들었다. 성막 한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와 성막 다른 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의 빗장과 성막 뒤쪽인 서쪽의 널빤지를 위하여 5개의 빗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널빤지들 가운데 끼울 중간 빗장을 만들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끼웠다. 그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빗장들을 금으로 입혔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크롭들을 수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기둥 4개를 그 휘장을 위하여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금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위하여 은받침 4개를 부어 만들었다. 그 천막 입구를 위하여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짜서 칸막이를 만들었다. 그 칸막이를 위하여 5개의 기둥과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 꼭대기와 고리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받침 5개를 놋으로 만들었다. 37장 붓잘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가 2안마 반이고 너비가 1안마 반이고 높이가 1안마 반이었다. 그는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에 달았으니 한쪽에 고리 2개를 또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들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운반체들을 그 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들에 궤를 매기 위하여 끼웠다.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안마 반이고 너비가 1안마 반이었다. 그는 금으로 크룹 2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들을 두들겨서 속죄판의 양쪽 끝에 만들었으니 한 크룹은 이쪽 끝에 또 한 크룹은 저쪽 끝에 속죄판으로부터 그룹들이 그 양쪽 끝에 있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속죄판 위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들은 서로 마주하였다. 그룹들의 얼굴들은 그 속죄판 쪽으로 있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가 2안마고 너비가 1안마고 높이가 1안마였다.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에 손바닥 너비만한 테를 가장자리에 만들고 그 테 가장자리에 금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가 있는 4모서리에 고리들을 달았다. 그 태 옆에 고리들이 있었으니 그 상을 매기 위하여 운반체들을 끼워 넣는 곳이었다. 그는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으니 상을 매기 위함이었고, 그는 순금으로 그 상 위에 있는 기구들 곧 접시들과 종지들과 항아리들과 술 재물을 담을 사발들을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등잔대를 두들겨서 그 골격과 가지를 만들었으니 그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은 그것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6가지가 그 옆에서 나오니 등잔대의 3가지는 한쪽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는 다른 쪽에서 나왔다. 한 가지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다음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모두가 그와 같았다. 등잔대에는 4개의 잔이 있었다. 그 꽃받침들과 꽃들은 아몬드 꽃 모양이었다.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연결되었다. 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등잔대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두를 순금 하나로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집개들과 제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 1키카르로 그는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그는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길이가 1안마고 너비가 1안마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높이가 2안마로 하고 그 뿔들은 그것과 이어지게 했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윗면과 사방의 옆면들과 뿔들을 입혔다. 그리고 그는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그 태 아래 양쪽에 만들되 서로 맞은편에 만들어 그것을 매는 운반체들을 끼우는 곳으로 하였다. 그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거룩한 관유와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을 향 제조법을 따라서 만들었다. 38장. 그는 올림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길이가 5안마고 너비가 5안마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3안마였다. 그 4모퉁이에 뿔들을 만들되 뿔들이 올림제단의 부분이 되게 하였다. 그는 그것을 노스로 입혔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들통들과 부삽들과 대접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 등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을 위하여 그물 모양의 노석쇠를 만들어 그 선반 밑에 놓아서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노석쇠를 위하여 고리 4개를 4모퉁이에 부어 만들었으니 운반체들을 꿰기 위함이었다.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입혔다. 제단 양쪽의 고리들에 그 운반체들을 끼웠으니 제단을 그것들로 매기 위함이었다. 판자로 속이 비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놋 물대야와 놋 받침을 만들되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다. 뜰을 만들었다. 남쪽 가에는 꽃 모시실로 짠 길이가 100안마인 뜰의 휘장과 그 기둥 20개와 그 놋받침 20개와 그 기둥들의 은 갈고리와 그 은 고리들을, 또 북쪽 가에는 100안마인 휘장과 그 기둥 20개와 그 놋받침 20개와 그 기둥들의 은 갈고리들과 은 고리들을, 또 서쪽 가에는 50안마인 휘장과 그 기둥 10개와 그 받침 10개와 그 기둥들의 은 갈고리들과 은 고리들을 만들었다. 동쪽 해 뜨는 곳 가에는 50안마다. 휘장 한쪽은 15안마고 그 기둥이 3개고 그 받침이 3개다. 휘장 다른 쪽도 뜰 문의 양쪽에 15안마고 그 기둥이 3개고 그 받침이 3개다. 그 뜰 사방의 모든 휘장은 꽃 모시실로 만들었다. 기둥들의 받침들은 노수로 되어 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 고리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 덮개도 은으로 되어 있다. 뜰의 모든 기둥들에 은고리가 달렸다. 그 뜰 문의 칸막이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놓아 만들었다. 길이가 20안마고 높이 곧 너비가 뜰의 휘장들에 맞게 5안마다.
그 기둥 4개와 받침 4개는 노수로 되어 있다. 그 갈고리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 덮개와 고리들도 은으로 되었다. 성막과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되어 있다. 이것들이 모세의 입에 따라 작성된 성막, 곧 증거막의 명세들이니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 아래에 있는 레위인들의 일이다. 예후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며 우르의 아들인 붓잘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기술자였고 제단사였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사람이었다. 그 성소의 모든 일에 사용된 모든 금, 곧 흔드는 제물로 바친 금이 29키카르와 성소의 쉐켈로 730 쉐켈이었다. 세어진 회중이 바친 은은 100키카르와 성소의 쉐켈로 1775 쉐켈이었다. 두당 100하, 곧 성소의 쉐켈로 반 쉐켈이 세어진 모든 자, 곧 20세 이상인 60만 3,550명에게 부과되었다. 은 100키카르는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 썼으니 100개의 받침에 100키카르, 곧 1개의 받침에 1키카르를 썼다. 1775 쉐켈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을 고리로 연결하였다. 흔드는 제물로 바친 놋이 70키카르와 2400 쉐켈이었다. 그것으로 회막 입구의 받침들과 놋 제단과 놋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그뜰 사방의 받침들과 그뜰 문의 받침들과 그 성막의 모든 말뚝과 그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39장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판을 얇게 두들겨서 실같이 잘라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 속에 섞어 수놓았다. 에봇에 붙어있는 멜빵들을 만들어 그 두 끝에 연결되게 하였다. 그 위에 장식된 에봇에 매는 띠도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청금석들을 만들어 금태에 물렸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봇의 멜빵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 모시실로 수노와 흉패를 만들었다. 그 흉패를 두 겹으로 접으면 정사각형이었다. 접으면 그 길이는 한 뼘이고 그 너비도 한 뼘이었다. 그 안에 보석을 4줄로 끼웠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귀 감남석과 에메랄드 줄이었고 둘째 줄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자수정이었고 셋째 줄은 호박과 마누와 수정이었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청금석과 벽옥이었다. 금태에 꽉 끼웠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12개였다. 12지파의 이름에 따라 각 이름이 인장 반지처럼 새겨졌다. 흉패 위에 순금으로 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고리 2개를 달고 흉패의 끝에 있는 고리 2개 위에 금끈 2개를 메었다. 그리고 그 2개의 끈들의 다른 두 끝을 앞에 있는 에봇의 멜빵들에 붙어있는 2개의 금태에 메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그 가장자리 곧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2개의 멜빵들 위, 그 앞쪽 밑 곧 에봇의 띠 위에 그것이 연결된 곳 가까이 달았다. 그리고 그 흉패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의 청색실로 꼰 끈으로 매어 에봇의 띠 위에 있도록 하여 그 흉패가 그 에봇 위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 청색실로 짜서 에봇의 겉옷을 만들었다. 그 겉옷의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했다.
거두자락 가장자리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꼰 석류들을 만들었다.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울들을 그 거두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석류들 사이에 달았다. 그 거두자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교대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기 위함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을 모시실로 짜서 만들고 모시 두건과 모시 터번과 꼰 모시실로 모시 바지들을 만들고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수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달아서 위에 있는 두건에 메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모세에게 성막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를 가져왔으니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무드질한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궤와 운반체들과 속죄판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빵과 순금 등잔대와 정리된 등잔들과 그 모든 부품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를 위한 칸막이와 놋제단과 그 놋 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들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의 일을 위한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과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한 성소의 옷들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그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에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증거궤를 거기에 두고 그 궤를 휘장으로 가리고 상을 가져와서 그 격식에 따라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서 그 등잔을 켜고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그 증거궤 앞에 두고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달고 올림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두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사방에 뜰을 만들고 그 뜰 문에 칸막이를 달고 관유를 취하여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올림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제단이 지성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대야와 그 받침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을 거룩한 옷들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너는 나아오게 하여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은 곧 그들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워서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빤지들을 맞추고 그 빗장들을 끼우고 그 기둥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 맨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판을 취하여 그 궤에 넣고 그 궤에 운반체들을 끼우고 그 궤 위에 속죄판을 두고 그 궤를 성막으로 가져오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상을 회막 안 그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두고 여호와 앞에 진열 빵을 그 위에 차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 안 상 맞은 쪽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잔을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휘장 앞 회막 안에 금 제단을 놓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두고 올림 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고 그 위에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씻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나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그 뜰 문에 칸막이를 달았다.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구름이 그 성막으로부터 올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동하였다. 그들의 모든 이동에서 그렇게 했다. 구름이 올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올려지는 날까지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온 집의 눈앞에서 그렇게 있었다.